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TV 프로그램 중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운 우리 새끼. 저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 미운 우리 새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우새인데 여기에 한 명의 연예인이 5명의 남자 연예인에게 연애 능력고사라는 주제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애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조사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온 여자친구를 방문한 남자친구에게 던진 여자친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서 합격을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남자가 새집 냄새보다는 문을 열어서 매연을 맞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대답했다가 탈락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다른 데로 가서 내가 다른 집을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남자도 탈락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제 한 남자 출연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문을 열고서 선풍기를 창 밖으로 틀어놓으면 냄새도 빠져나가고 매연은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탈락됐습니다. 또 한 명의 남자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공기청정기 하나가 필요하겠구나. 잠깐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사올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또 탈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지막 남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열면 매연, 닫으면 페인트 냄새. 그럼 도대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완전 탈락이었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정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이 여자친구의 마음에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바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남자들은 분노에 차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방귀야. 그 말장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문 여는 게 좋은지 닫는 게 좋은지 그걸 물어봤으면서 아니 그게 대답이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세상에 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로 그거야.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격하게 호응을 했습니다. 왜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친구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고통 한가운데 있는 여자친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문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자신에게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남자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참 다릅니다. 남자가 그래서 여자를 평생 살아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와 늘 남자가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남자가 여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남자가 여자를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장애인의 권리 문제로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시위를 함으로 이제 지하철이 멈추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국회가 있었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아마 바디메오법 이런 것이 발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성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다양한 법을 발의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문까지 가게 되는 교통 편의 제공 서비스, 또 매일 반찬 제공법,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 임대법, 또 장애인 생계지원법, 또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파견 서비스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결국 바디메오가 겪는 이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를 가리켜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들로는 거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맹인이라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병도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병이 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증상만 치료한다면 그 증상은 언제든지 또 우리의 몸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 같은 문제는 맹인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이 거지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맹인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한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한번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 팔려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저주 또 죄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교육도 어떤 세상의 법안으로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거지의 문제, 즉 우리 주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바디메오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맹인의 문제는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고쳐지거나 회복되거나 치료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죄라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어떤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도, 어떤 많은 물질과 그의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온전했지요. 거기에는 어떤 죽음이나 불완전함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세상에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육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결국 죄로부터 파생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인간이 악해집니까? 왜 칼을 들고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의 근본에는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세상의 교육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되거나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모든 문장들의 결과절을 이끄는 단어입니다. 앞문장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거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시민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변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은 바로를 섬겨야 됐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주인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좌우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충성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바뀌었죠.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법을 따라가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내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뭘 그렇게 모자라서 안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르짖고 세상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 딸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권과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보다 그 자신의 온갖 목적을 얻기 위한 바로 수단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약화되었고 교회가 무능하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그 길이 황금길이고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완성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1장,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완성은 그 길이 황금길이고 그 문이 진주가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저택, 또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많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죽음이고 어둠이고 저주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일이 있었죠?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은 그가 높아지는 것도, 그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으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시편 63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63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은 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다윗은 한때 즐겼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상실한 어두운 상황에 있었지요.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왕의 모든 권위도 잃어버렸고요. 다윗의 명성도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좋은 평판, 왕으로서의 풍성함, 좋은 음식, 가족, 안전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육체적으로 그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지금 총각을 다투는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절실하게 찾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물들, 그의 지위, 그의 신분, 그의 안전, 그의 명성, 그의 음식들,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절실히 원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간절히 요구했던 바로 그런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거 요청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 전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다른 것, 다른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3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63편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3편 1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도대체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정말 이 육신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도 그가 정말 목말라하고 사모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 시편 63편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해요?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뭐해요?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2절을 보세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여러분이 다윗이 찾기를 원했던 것,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간절히 찾다라고 하는 이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의 새벽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물이 아닙니다. 신문도 아닙니다. TV의 뉴스도 아닙니다.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은 바로 그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합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사실 이 감옥에서 그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는 자유도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성도들과의 교제도 다 단절되었죠.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제한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빌립보에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지금 감옥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자신은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한 게 없다, 자신은 풍성하다,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으며 만족할 수 있었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셨으며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기에
그분이 주시는 혹은 그분이 주시지 않은 어떤 선물보다도 그는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쭉 나열합니다. 자신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지요. 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신은 사회적 지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리더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는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갈망하기는커녕 이 선물들이 한 가지에 비하면 모두가 다 배설물과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거는 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다 소용이 없다, 쓸데없다,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분 안에서 나는 참된 만족을 얻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좋은 선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무한히 더 좋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혹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혹시 몰려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그런 좋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 결국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그리고 형제와 자매까지,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등하게 처자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사랑하고 내가 욕심부리는 그것도 함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도 예수님과 동등하게 동일선상에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즉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제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영생의 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영생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없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내, 아이들, 친구, 교회, 직업, 집, 평안, 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취미, 그 외에 내가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는 결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요? 아니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들이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축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을 주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그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한 24장 정도까지 서너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무려 거의 출애굽기의 반을 무엇에 할애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것에 할애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짓는 것, 그 다음에 성소의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성소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기구들, 그것이 25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 출애굽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왜 성막을 짓는 일에 이렇게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을 한 서너 장에 말씀하시면서 성막에는 도대체 15, 6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자세하게 할애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그들과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던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러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질과 자신이 원하는 탐욕과 욕심, 이것을 이루려고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우상 숭배도 행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북쪽은 결국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섬기는 노예요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대적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고 풍성한 땅이 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도 결국 하나님 떠나시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시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 주님께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무한히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히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분 한 분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주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